다 사는 재주가 달라요. 똑같지를 않아요. 군뱅이는 어떻게 살까? 군뱅이는 구르는 재주로 살아가고요. 기생충은 어떻게 사냐? 동물에 붙어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사는 길이 거기 붙어 있어야 돼. 그런가 하면 농부는 뭘로 살까요? 농부는 흙으로 살아요. 흙에서 삽니다. 그런가 하면 의사는 뭘로 살까요? 의술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군인들은 뭘로 살까요? 군인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학자는 학문으로 살고 기사는 기술로 살아갑니다. 잘생긴 사람은 미모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똑같지를 않아요. 사는 방법이 다 있어요. 각각 달라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동물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배고픈 5천 명에게 떡 먹여주시는 사건, 죽은 자 살리는 사건, 문둥병자 깨끗게 하는 사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3년 동안 훈련 과정을 마치고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으로 보내게 된 거지요. 제자로 살아라고 훈련을 시켜서 지금 내보냅니다. 내보내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을 길가에 내놓는 어머니 심정인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지. 저거 제대로 살란가 걱정스럽고 위험하고 이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위험천만하다. 그러나 그래도 양으로 살아야 돼. 다 이리 같다고 이리 같이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래도 양이 사는 방법이 있어. 양이 사는 건 뭐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늑대떼가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아도 승리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구촌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그 나무가 있는데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얼마나 자라냐면 120m까지 자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몰라. 아파트로 차면 30층 높이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몇 년이나 살까요? 이 나무는 500년에서 800년을 사는 나무예요. 아파트 20층도 높은데 30층까지 그렇게 높은 층까지 나무가 자라요. 그런데 그 나무보다 더 높이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알면 제가 상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 가장 높은 나무보다 더 높이, 이건 120m까지 자라는데 이건 200m, 300m 올라가는 나무예요. 예? 이거 어떻게 작건사님 하셨어요? 이따가 오후에 상 드릴게요. 이 담장덩굴은 있잖아요. 절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절벽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려요. 제일 높은 꼭대기 나무보다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1m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담장을 타고 가면 담장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담장덩굴이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떼 속에 보낸 거야. 이리 늑대라 그 말이죠.
늑대는 양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양떼 속에서 양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리떼 속에서 양으로 살아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리떼 속에서 이리처럼 살아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리떼 속에서 사자로 살아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호랑이 돼가지고 이리떼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양이 늑대 속에 들어가서 양으로 살아라.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아니, 늑대 밥이 돼버리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 저 무시무시한 이리떼 속에서 양으로 살아라 그래요. 뭐 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늑대 밥이 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밥이 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야,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늑대 밥이 되라고 그럴까?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겨냅니까? 그런데 너는 그래도 양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람이 우습게 보이면 안 돼. 착해 빠지면 안 돼. 사람들이 날고기니까 저런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하면 양으로 사면 안 돼. 나도 그냥 막 한 번 핥히면 나도 핥히고 이렇게 살아야지 살아남지. 어떻게 바보같이 그렇게 소리만 보고 당하기만 하고 사냐? 그렇게 살게 되면 양으로 산 게 아니라 염소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이빨로. 자기가 물어뜯어서 자기 능력으로. 사람들이 다 이리 같다 그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뿔 가지고 살고 이빨 가지고 물어뜯고 발톱으로 물어뜯고 날개로 날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양은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양이 사는 길은 뭐냐? 양은 힘이 없어요. 지혜가 모자라 밀어내. 그리고 시력도 나빠서 조금만 떨어져도 못 봐. 그리고 자기 양이 이겨낼 수 있는 짐승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담장능글이 절벽을 타고 오는 것처럼 너는 나 목자를 의지하고 살아. 양은 힘 없어도 괜찮아. 뿔이 없어도 괜찮고 무기가 없어도 괜찮아. 지혜가 모자라도 괜찮아. 목자 곁에 있으면 안전해.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다 자기 힘으로 살아. 그런데 너는 나를 의지해. 그러면 풀밭이 어디 있는지, 물가가 어디 있는지, 어디가 낭떠러인지, 어디에 늑대가 우글거린지 걱정 안 해도 돼. 목자가 있잖아. 그래서 너는 양으로 사는데 목자와 함께 살면 일생 동안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늑대처럼 사는데 너는 양으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이리떼 속에 살았어요.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군인들이 칼과 창을 무장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삼천 방방곡곡을 헤매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여기 숨어 있으면 또 정보가 새가지고 다윗이 이 동네에 있다더라. 그러면 또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쫓아오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데로 피하고 이 산으로 저 산으로 피해 다니고 잡히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이렇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들이 아니라 이리떼요. 그래서 또 쫓겨다녀요. 그런가 하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겠다고 호령을 해요. 이렇게 다윗은 이리떼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늑대로 살았으면 못 당해.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 밝힌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천진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해요. 걱정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은 양으로 살았어요. 만약에 늑대들이 있으면 자기도 늑대같이 하고, 아니 늑대가 있으면 사자같이 하고 호랑이처럼 살아야 맞는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공연히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저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뜻 속에 있다고 나도 사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양이 되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양입니다. 양은 힘이 없고 가날프고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딱 하나님께서 내 백그라운드가 되셔가지고 나의 생명과 내 삶을 지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그런 말 쓰지요. 양육 강식이라 강자가 약자 다 잡아먹는다. 물론 보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 천지가 돼야 돼. 양은 다 죽어버리고 없어야 돼. 사자 때 호랑이만 득실거리고 토끼나 양들은 한 마리도 없어야 돼.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반대요. 양떼가 들판을 덮고 있고 약한 동물들이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몰라. 그런데 강한 늑대나 사자나 호랑이는 오히려 멸종 위기에 처해가지고 사람들이 보호의 동물이 되고 있어요. 양육 강식 단면을 보면 얼른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고 보면 자기 배고플 때만 한 마리씩 잠깐 잡아먹지 있는 대로 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늘어나면 잡아먹은 것은 몇십 마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으로 살아라. 안 돼. 다 늑대 같은데 내가 어떻게 양으로 살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으로 살고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 딱 곁에 붙어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꼭 오늘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담장 넝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딱 담벼락에 절벽이라도 괜찮아. 딱 붙어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갔다 왔는데 보고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이 말했어요. 성은 견고하고 백성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땅도 좋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요 잘못 왔어. 들어간 날이 죽는 날이요.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코스를 돌아서 정탐하고 왔지만은 성도 견고한 것이 맞고 등치가 큰 것도 맞고 참 다 맞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땅입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늑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저들을 이기려고 하니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어도 우리는 가냘픈 저들의 밥이고 양이지만은 먹을거리가 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한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늑대로 생각한 사람 자기만 생각해. 내가 힘이 없고 아는 게 부족하고 생긴 것도 못났고 내가 무엇을 하나. 말이야 맞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날 지키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늑대가 득실거려도 걱정 없어요. 사자떼가 나타나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 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늑대야 되는데 양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라고. 나는 늑대 밥밖에 안 돼. 싫어. 나는 사자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 유혹이에요. 사자가 되지도 않고 양이 뭐 힘쓴다고 사자 되겠어요? 된다 그러면 염소 정도 되겠죠. 염소가 뭐 힘써봐야 늑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괜히 그러다가 더 많이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는 방법이 뭐냐? 양으로 살라. 그러나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목자로 모시고 살아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을 보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지만은 사는 길이 있어. 뭐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뱀같이 불리하게 태어난 동물이 없어요. 다른 짐승은 뿔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뭐 이런 게 날개도 있고 뭐 발톱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뱀은 뭐 있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게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손이 없고 발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죠?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뱀은 손이 없고 발이 없어도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뱀처럼 불리하게 태어난 동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토끼 같아도 귀라도 커, 듣기라도 빨리 듣고 도망가니까 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뱀은 손이 없어도요 높은 나무도 올라갈 줄 알아요. 뱀은요 날개가 없어도요 나무가지에서 나무가지로 날아버려요. 뱀은 있잖아요,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안지 아세요? 자기 몸을 딱 재박아서 이 먹을 게 하나 나타나면은 이게 먹어서 될랑가 뱃속에 잘 들어가겠나 딱 자기 몸으로 재보는 거예요. 재봐가지고 됐다 싶으면 먹지 괜히 못 먹을 것을 먹다가 걸려 죽고 그러지는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다른 짐승은 막 꽥꽥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다른 짐승이 아이고 여기 먹잇감이 있는가 보다 소리가 나는데 하고 그 소리 듣고 와서 잡아먹으러 가. 뱀은 아무리 힘들어도 위기가 처해도 조용해요. 뱀이 소리 지르는 거 봤습니까? 아유 없어요. 뱀은 조용해.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흔적도 없고 표도 잘 안 내요. 그리고 뱀은 수영을 안 배워도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주 그냥 물 위에 떠 있다가도 또 샥 수영을 가고 이렇게 해요. 뱀은 추운 겨울이 올 줄도 알아. 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제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고 땅이 꽁꽁 걸겠다 싶으면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손도 없고 발도 없어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참 어떻게 땅속을 파고 들어갔는지 깊이 파고 들어가요. 얼지 않는 데로 들어가요. 이만큼 두껍게 얼면 그 밑에까지 들어가야지 어느 데만큼 들어갔다 얼어 죽어버려요. 어떻게 땅속 깊은 데까지 파고 들어갔는가 몰라. 안 가르쳐줬는데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철이 안 나가지고 겨울이 온지 여름이 온 줄도 몰라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지옥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잖아요. 아유 뱀은 한참 몇 달 후를 내다보는 거요. 그리고 땅속에서 잠자다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는데 봄이 되면은 깨갖고 지가 일어나서 나와요.
아이고, 사람들은 깨워 2번, 3번 깨워도 안 일어나. 어찌 보면 뱀보다 못한지도 몰라요. 뱀은 이렇게 불리한 동물인데도 아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런 소리 안 해요. 바로 이 뱀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뱀처럼 그저 불평하지 말고, 막대기 같은 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손발이 있고 또 세상 물정을 알고 또 학교 가서 공부까지 했는데도 큰 불만이 그렇게도 많고 불평이 그렇게도 많고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뱀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뱀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뱀 선생님한테 지혜 배우고 개미 선생님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고 살아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벌레한테 가서도 지혜를 배워서 그 지혜를 터득하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사는 동물이 있고 지혜로 사는 동물이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고민을 해요. 머리를 굴러.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소리 했어. 아니, 내가 가만히 못 참지. 아니, 저걸 내가 어떻게 가만히 두고 사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걸 갖다 시원스럽게 그냥 해코지를 한번 할까. 어떻게 하면 골탕을 좀 먹여버릴까. 온갖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머리를 굴려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소리 듣고 불이익을 당하고 참 합당치 못한 대우를 받았을지라도 머리를 굴리고 장꾀를 짜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이런 불이익을 당했어요. 이렇게 모욕을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생각은 지금 부글부글 끓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복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다시는 이런 소리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장꾀를 내고 머리를 쓰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입장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생각 좀 해봐요. 내가 잠이 안 오고 괴로워서 참 밥맛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일을 만났어요. 이런 소리 들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어려서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어린 것이 왕이 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른도 왕 노릇하는 게 힘들고 가정살림만 해도 힘든데, 나라 살림을 하는 왕이 겉으로는 존경받고 추앙받으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왜? 음모를 꾸미는 사람도 있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복되게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머리 쓸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아버지를 이어서 왕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리잖아요. 철이 없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왕된 건 좋은데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너무 걱정돼서 잠이 안 오고 밥맛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시간마다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솔로몬아, 예,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달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달라는 것은 못 줄 게 없잖아요. 부귀영화를 주세요. 장수를 주세요. 원수 나라를 침략해 주세요.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린 것이 왕이 돼서 왕 노릇할 줄 모르니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것처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와, 그래, 네가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다스린 것처럼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 그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네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주노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어리지만은 잘 통치를 했는지 있잖아요. 와, 강대국들이 맨날 침략해 오고 빼앗아갔는데 솔로몬 어린 왕이 다스리는데도 침략 오지를 않아. 오지 않은 정도가 아니요, 소문이 났어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어린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대. 그분 앞에 가면은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이 없대. 와,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래. 소문이 나니까 각국의 임금들이 정상회담하자고 줄 섰어요. 그래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찾아오는데 빨리 있는 교만한 스바 여왕도 은금 보화를 싸질머지고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내가 더 지혜로운데 지가 지혜롭다 그래? 가서 내가 콧대를 꺾어놓으리라. 막 교만한 생각을 갖고 왔다가 솔로몬을 만나보고서 감탄을 해가지고, 아이고 임금님, 내가 들은 것은 반도 안 되네요. 와, 위대하도다 솔로몬. 너희들은 복되도다. 이런 왕을 모시고 사니. 그래가지고 은금 보화를 각국의 임금들이 줄 서서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은금 보화가 차고 넘쳐서 은금이 길바닥에 돌멩이 같았더라. 세상에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그냥 돌멩이처럼 널려 있을 만큼 부요하고 강대국이 되고 어느 나라도 침략할 생각을 감히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장깨를 굴러봐야 내 타락한 자의 머릿속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 속 터져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똑같이 하지 마라. 감동을 줘라. 어찌 똑같아가지고 싸우고 그러냐?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참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높아지고 싶냐? 그러면 낮아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사람이 너에게 악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열매가 돌아갈 거야. 그런 사람 뭐 똑같이 하려고 그러냐? 이러십니다. 으뜸이 되고 싶냐? 섬기는 자가 돼. 그러면 으뜸이 되는 거야.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어. 그 사람 채풀에 다 꺾어지고 언젠가 다 대가가 돌아가. 그런 사람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너는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잖아. 천국의 시민이잖아. 타락하고 지옥 갈 사람과 똑같이 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기도하고 지혜 구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그러면은 마음이 좁았다가도 이만큼 넓어져 가지고 그래 그대로 하세요. 같이 가세요. 괜찮아. 당신 다 해.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수준이 보통 사람 수준보다 훨씬 높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사람들은 장꾀를 가지고 살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에 자기 장꾀를 이용해서 살려고 해요.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살고 죄악의 많은 곳에 살고 오염된 세상에 살아도 순결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데 뭐 순결하게 산다고 누가 상 주냐? 뭐 정직하다고 누가 뭐 알아줘? 적당히 사는 거야. 뭐 선하게 산다고 그 피곤하고 힘들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 뭐 그렇게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 거지거대로 살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살아. 이런 유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할 게 뭐 있냐? 피곤하잖아. 힘들어. 그냥 두리뭉실 살아.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순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타협할 줄 모르는 마음이에요. 섞이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럴 때에 다 엎드려 왕의 명령을 듣고 엎드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다 엎드린데 딱 버티고 엎드려 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난 섬길 수 없어. 이게 순결한 믿음입니다. 내 남편 외에 다른 남편 쳐다볼 수 없어.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 마음을 줄 수가 없어. 이게 순결한 마음이죠. 불속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사자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불 속에 들어가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더라.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봤죠. 여러분, 순결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순결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순결을 헌 고무시짝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결을 보석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의 특징은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둘기 날개 밑에가 기름 주머니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불결한 곳에 어디 갔다가 나오면 그 기름으로 자기 몸을 씻어내요. 오염을 닦아내. 그런 동물이 없죠. 그리고 비둘기는 썩은 거 먹지 않아요. 벌레를 먹어도 살아있는 벌레를 먹어요. 다른 동물은 썩은 거 먹는 동물이 맞는데 꼭 깨끗한 걸 먹습니다. 비둘기는 부부의 대의를 지켜가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집을 우리 옛날에 거기 있을 때 옥상에다가 크게 비둘기 집을 그 관리하는 분이 비둘기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아파트처럼 비둘기 집을 써요. 여기도 뭐 수층으로 밑에도 수층이라고 크게 해가지고 비둘기를 여러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 키운 줄도 모르고 있다가 옥상에 올라갔더니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둘기 난 잘 모르니까 그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왜 키우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비둘기가 재밌어요. 그래요. 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비둘기 박사님이요. 그러니까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낮이 되면은 아침이 되면 다 밖으로 날아간대요. 날아갔다가 저녁 때가 되면 퇴근을 해가지고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똑같은 비둘기가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집인데 아무데나 들어가서 잘 것 같아. 아니요. 쌍쌍이 딱 두 마리 자기 짝끼리 들어가서 자지. 뭐 술 취해갖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남의 집에 들어가서 쫙갖고 피나고 난리가 난대요. 와, 그거 부부가 확실하더만요. 그 비둘기가. 그래서 뭐 비둘기같이
이런 부부가 되기 원하나 이런 소리가 나는 괜히 나온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말 들으니까 아이고 웬만한 사람보다 낫더라고요. 제 짝인지 내 짝인지 확실히 하고 여기가 내 집인지 저 집이 남의 집인지 다 안 돼요. 아무데나 절대로 안 간대요. 비둘기는 순결하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의 말씀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내가 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생명이 뭐요? 신부 생명은 순결이에요. 못생겨도 괜찮아.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 좀 못 배워도 괜찮아. 신부는 순결이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5절에 보면 신중하며 순전하며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전하고 순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결을 고무신짝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순결을 생명보다 귀한 줄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두가 이리처럼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없고 일이 밥이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승리자여 성공자여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꾀를 구르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때가 묻어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이 생명인 줄 알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